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이 시간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정직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교훈 아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동영상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상 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께서 마음과 또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 기도 모임을 위해서 저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더욱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은 가장 절실한 그런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죽은 가지인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곳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든 또 장성한 자이든 그들의 영적인 성숙함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이곳에서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대적해야 될 상대는 다름 아닌 마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마귀를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강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두려운 상대입니다. 또한 이미 에베소서 2장을 읽어오셨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묘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괴라고 또 간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간계, 괴괴 이 말씀은 속임수, 모략, 교활 이런 단어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는 강한 상대일 뿐만 아니라 그는 공격의 방법에 있어서 싸움의 방법에 있어서 매우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속임수, 모략의 그런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원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간계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이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교함 때문에 성경은 그를 뱀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는 또한 수천 년 동안 그 방법을 발전시켜 왔고 또 인간을 속이는 데 있어서 매우 능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옛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그럴듯하게 거짓과 진리를 뒤섞어서 결국에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수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성경을 왜곡 인용해서 마치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마귀 또한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앞에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물론 잘못 인용하는 것이죠. 잘못 적용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쓰러뜨리려고 공략했던 자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갑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틈을 내보이는 순간 원수는 강한 자이고 능한 자이고 또 능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 빈틈을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불화살이라는 이 사탄의 마귀의 무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에 불뱀을 보내셨는데 맹독을 품고 있었던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맹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화살, 이것은 맹독이 묻어있는 그런 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무서운 맹독이 묻어있는 화살인 것입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그 무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지 않습니까? 그 화살에 우리 몸이 맞게 되면 치명상은 입는데 그 화살에 독까지 이렇게 묻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단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날아와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고 한순간에 우리를 고꾸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이 화살에 맞아서 한순간에 고꾸라졌는데 전쟁에 나가야 할 다윗이 왕궁에 머물면서 한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방심하고 있었을 때에 사단의 불화살이 여지없이 그에게 날아와서 그를 고꾸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빈틈이 없이 철저하게 우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원수로 하여금 공격할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기를 원하는데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장에 나간다고 해서 그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전신갑주를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또 방어 체계들을 익숙하게 사용해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단순히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이제 싸움에 나아가게 되는데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 왕이 쓰는 갑옷이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 거보다는 더 좋은 그러한 갑옷이었을 것이고 또 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이 다윗에게는 익숙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울의 호의를 사양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손에 막대기와 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가 손에 들었던 막대기, 지팡이와 목자의 지팡이와 또 물매는 다윗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단순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트레이닝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임하셔도 정말 놀랍지 않을 만큼 종말이 매우 가까이 보이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했던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저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도록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상당히 강력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유가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이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최후의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주시는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의 성도들은 승리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계시록 2장 7절과 11절 또 17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계시록 2장 7절과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순례길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에 승리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사업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마지막 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진리의 띠입니다. 14절입니다. 진리의 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마치 허리띠를 띠듯이 허리에 그 벨트를 채우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각성되고 일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각성시키고 준비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의의 흉배,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것은 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남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사실 전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보호 장구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늘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인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아는 것, 성경에 익숙한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직접 인용하셔서 사탄을 무찌르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있을 텐데요.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때는 육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정욕을 따라서 육신적인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마지막 날 승리자로, 최후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입지 않고 또 한순간 그것을 벗어놓고 방심할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병이 돼서 정말 믿을 만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땀이 필요한 일입니까?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 또 많은 노력, 눈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최후의 승리자로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실족하는 자들이 없도록, 사단의 먹잇감으로 희생되는 자들이 없고 모두가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힘든 항암 치료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 미스터 윌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없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